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자 수거에 종두득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고 하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위젤은 유대인으로 폴란드에 살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자전적인 소설이 바로 밤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의하여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히만이 어느 날 거리에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다가 한 어린 아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한 거지요. 너희도 잘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 하고 본보기로 아이를 그 위에다가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엘리 위젤이 아히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만이 말합니다. 비웃으며, 하나님은 지금 막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 위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과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과 죄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것을 믿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보면은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을 심었는데 선과 복의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선을 심었는데 열매는 없어 보여요. 그때 마음에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거두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99%가 누구냐면요,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데 쓰고,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있는 재산을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던 나쁜 놈들, 친일파 후손들 보세요. 지금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고 우리는 속상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나쁜 놈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 버려두시는가? 심는 대로 거둔 것 같지가 않아요. 악을 심었으면은 악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김일성 삼부자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숙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 누구지요? 장성택이를 숙청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속상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것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속상해가지고 쓴 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악인이 형통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분초마다 나를 간섭하며 징계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 37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에 찬양대 지휘자를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의 후손이 쓴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면서요. 근데 악을 심는데 왜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이게 아삽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건 실족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요. 근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너무 세상 끝내버려,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할러데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할러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 보면은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얘가 이름이 이성재입니까? 네. 제 남자 주인공 이성재. 네. 그리고 최민수가 악질 경찰이었던데 그 교도소 소장으로 나와요. 실제로 88년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의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그러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상을 표현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실제로 지강헌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을 밖에 배운 게 없었나 봐요. 해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 당시 560만 원을 도둑질했는데 7년형을 받고 10년 청송교도소에 감호 처분을 10년을 더 받아가지고 총 17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두환이 동생 전경환이 76억을 횡령했습니다. 7년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강헌이는 560만 원 훔쳤는데 17년 받은 거잖아요. 근데 76억을 횡령하고 도둑질한 전두환이 동생은 7년 받았어요. 그리고 7년을 받았다가 3년형을 살고
목사로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강원이나 우리나라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탈주를 했습니다. 그래 연희동인가 전두환이 자택 근처로 숨어들었지요. 그래가지고 인질을 잡고 대치하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사살이 되어집니다. 듣기로는 지강은과 일당이 그 인질들에게 포악하게 한 건 아니고 그건 잘해줬다 그래요. 네. 그때 지강은과 일당이 요구했던 노래가 뭐냐면은 비기스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기스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미국의 3인조 형제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면은요 왠지 쓸쓸해요. 홀리데이가 휴일이잖아요. 오늘 내게 휴일입니다. 나는 죽는 날이 내게 휴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심는 대로 거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속상한 것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10몇 년간의 옥고를 치렀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서 가족들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택에다가 쌀이라도 가져다 주면은요 일제 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음식도 못 갖다 주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 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직장에서 잘라버렸어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퇴학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주광조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래서 많은 자녀들,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밥그릇은 뺏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 버린 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수십 년간 떠나서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진짜 맞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선이다 아니다?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지요. 근데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왜 낙심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저 악한 놈, 나쁜 놈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돼가고,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성질 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거두리라? 때가 있으림에 거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둬요. 반드시. 자, 다윗 이야기를 했지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저 나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관대하게 봐주시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요놈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나쁜 놈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 같지만은 나쁜 놈들이 잘 되는 모습을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없는 좋은 자동차, 고급 승용차 어떡합니까?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빨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 형통한 것 같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요, 길어야 30년입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 네. 사울이 왕 40년하고 죽었거든요. 쫓겨 도망다니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한 20살쯤에 이제 쫓겨 도망다니고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30살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0년.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의 대적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사울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증명됐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악인의 형통을 버려만 두십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삽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찌그리 악인이
자, 풀처럼 생장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금방 달라 말라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형제들과 함께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광조 장로님 비롯한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주광조 장로님은 말 그대로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요. 방황하다가. 여러분, 어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여두시겠습니까?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돌아와가지고 극동방송에 그 부사장인가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교수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안장로교회 주송중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후손들이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두는데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을 때에 혹시 여러분 화단의 울타리에 제가 세 폭을 심어 놓은 참외 보셨습니까? 제가 봄에 4월 말에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 그대로 그 옆에 공장에 다니는 분이 이 수박만 하대. 수박만 해. 진짜 커요. 몇 개월 걸린 줄 아십니까? 거두려면은 4개월 걸려요. 4개월. 여러분, 배나무 배농사 할 때에 배나무의 배를 수확하려면은 몇 년 걸립니까? 최소 3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 열어요. 근데 그거 따야지요. 따 없애버려야지. 한 5년 걸립니다. 5년. 여러분, 인삼 중에서 좋은 인삼은 몇 년근이지요? 6년근. 오, 잘하시네. 많이 잡숴보셨나봐. 6년근. 인삼도 좋은 것은 몇 년 걸려요? 6년 걸려. 근데 여러분, 심어 놓으면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참외는 4개월, 인삼은 좋은 것은 6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어놓고 인삼 심어놓고 1년에 뽑아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 열매 맺기 위해서 6년 기다려주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관리합니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삼을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영락교회는 지금은 대형교회가 됐어요. 이분이 처음 개척할 때 상가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자신 있어가지고 내가 한 6개월쯤 하면은 교회가 가득 찰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6개월 됐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자 해가지고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상가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저래 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면은 한 6년 6개월 동안에 부지런히 심었으면은 거둬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수군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안 보내주시니까 상가 사람들이 수군대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근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지금은 커져가지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가 거둘 때가 있다. 심었으면은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때가 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가 10대 후반이에요. 16, 17살쯤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이 된 때는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30살. 그러면 약 한 13년 걸린 거잖아요. 죽도록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은 약 한 10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영광을 받다가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쫓겨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믿음을 쓰면서 믿음으로 참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안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속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습니까?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심었는데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못된 거, 잘못된 거, 악한 거 심으면 뭐 거둡니까? 잘못되고 악한 거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겠다? 속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심었는데 많이 거둔다? 속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었겠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 처음 서두에 엘리에젤의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만이라고 하는 악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에젤이 아이만에게 물었지요. 당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때 이 아이만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없어. 너희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거잖아요.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아이만이 이제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독일은 패망합니다. 아이만이 도망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의 어느 산골에 숨어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편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비밀 경찰이 아이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재판대에 세웠습니다. 재판대에 선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위젤은 다시 한번 그 책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만이 했던 말, 너의 하나님은
저 어린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무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이 질문에, 이 말에 이 엘리웨젤이 다시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 악한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당장 벌을 안 내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심는 대로 안 거두는 처럼 더디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갈등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실족할 뻔한 사람도 있고, 실족해 버려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조 장로가 수십 년 동안은 예수를 떠나서 살다가 그렇게 방황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나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심지 아니하면은 거두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심었는데 뭘 거둘 게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둠의 법칙, 마태복음 13장에서 최소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못 거둬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는 과거에 내가 뭘 심는가, 이게 오늘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신경 쓰여집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막 먹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먹는 거에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밤늦게는 튀긴 거, 치킨 기름진 거, 이거를 어지간하면은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물론 한두 번은 괜찮지요. 근데 비만된 아이들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물론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도 했습니다만 음식에 튀긴 거, 그 다음에 분식, 기름진 거, 이걸 좋아해요. 단 거,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건강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좋은 걸 먹고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미래에 내 건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지금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그리하면은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잡히고 들리는 것 없어도 반드시 심은 것은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속입니다. 봐라, 저 친일파 후손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지금만 있습니까? 아니요.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에이 더럽다, 성질난다, 화난다 이렇게 짜증내고 하다 보면은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지요. 나만 손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세상이다. 할렐루야. 왜 자꾸 짜증을 내십니까?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질은 내어서 무엇하나.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아니 왜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야 되는 거요? 저 나쁜 놈, 도둑놈, 저 나쁜 것들 그냥 놔두면은요 시편 37편 7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실족할 뻔하지만은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예? 왜 저 나쁜 것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막 위장이 버리고 그것 때문에 괜히 못 마시는 술 한잔 해버려가지고 기분 상하고 돈 버리고 그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저는 여기 나쁜 것들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달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 돼갑니다. 가을. 내일부터 한 3일간 비 오고 나면은 가을 날씨 된대요.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말씀 듣기 좋은 계절이에요. 덥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 앞에다 뭘 내야 돼요? 반드시 거두리라. 시작. 반드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